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성취되면 이방 왕도 하나님을 높인다. 말씀이 성취되면 이방 왕도 하나님을 높인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아버지 다윗의 오랜 수건이자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 계획을 전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축하 사절단을 보낸 히람과 성전 건축을 위한 약조를 맺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건축 자재를 요청했고 도로왕 히람도 원조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양식을 요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마음간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눈여겨볼 것이 두 개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 두로 왕인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 눈에 들어오죠. 어떻게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방인 두로 왕인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할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과 국제 협약을 맺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이 모든 것이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다라고 하는 이 부분, 도대체 왜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왜 크게 기뻐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페니키아 중요한 항구를 갖고 있는 것이 두로입니다. 상업 중심지였고요. 이곳에서 지중해 연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무역 활동이 일어난 곳,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는 히람의 통치 아래서 더욱 번영했고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이 두로는 이제 다윗과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그 아들 솔로몬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다윗에게 사절단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무엇을 했냐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이 두로 왕 히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두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것,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다윗과 교제를 나눈 인물이 이 두루왕 히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루왕 히람이 알고 보게 된 거죠. 두루왕 히람의 도움으로 다윗이 거하게 될 왕궁을 건설한 다윗은요, 늘 한 가지 마음에 고민을 품고 있었어요. 마음 한켠이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은 이렇게 의리의리한 좋은 집에 거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궤는 저 보잘것없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것,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그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전하죠.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힘껏 도운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왕 히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의 오랜 수건이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와 인력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있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과 성전 건축의 열심을 솔로몬이 이어받았구나. 그 아버지가 그 신앙의 열심을 이어받았구나. 그 순수한 신앙을 이어받았구나 라는 것을 지금 두루왕 히람이 본 거예요. 다윗이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있었던 이 불균형을 이제 바로 잡으려는 하나님이 승인하신 성전 건축의 계획을 착수하는 그 모습을 두루왕 히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불균형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마음.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임을 공고 고백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고백 안에 솔로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3절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솔로몬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의 그 헌신과 열심을 이제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헌신과 고백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두루왕 히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루왕 히람이 그것을 보고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그 아들이 고스란히 물려받았고 그 신앙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이 신앙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내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안위와 만족보다 하나님의 안위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 이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을 이어받아 신앙의 꽃을 아름답게 피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협약을 맺을 수 있었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협약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다. 지혜를 주신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누가 참여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금 흉유한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참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게 될 것,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될 한 지체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성전,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된 과정 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새벽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잠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어떠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 아닐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인 두루왕 히람과 약조를 맺고 함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결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추구하는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미쳐져서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솔로몬과 같이 더 풍성한 지혜의 꽃을, 신앙의 꽃을 피워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세우고 관계를 열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주의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